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에는 오래간만에 큰 지진이 나서 포항 쪽에는 많은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오직 성경 외에는 가르쳐 주지 않고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읽고 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최고의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닐까 봅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성경책이 팔리고 또한 이 세상에 인쇄되고 있지만 정말 읽혀지거나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성경 내용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국에 나와서 용인분당 쪽의 새성지교회에서 강의를 이제 반까지 해서 어제 11장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12장을 이제 하면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지만 제가 어제 강의해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11장이 다 끝나고 있다는 말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이해해도 안 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우리 주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영혼 자기가 책임지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의 문제와 몇 가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해야 할 상황과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관심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라고 하면서 은근히 들어와서 대충 이렇게 염탐하듯이 듣고만 비웃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기 전에 안 들으면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를 알고 광야의 소리가 도대체 뭔가 하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하다가 사라지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나름대로 이러한 준비를 해놓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많은 힘과 안내와 도움을 분명히 여러분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국의 이 상황을 보면서 날씨가 오늘 매우 흐리고 그렇게 유쾌한 날은 아닙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우리 사람의 마음도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그 수없이 많은 큰 지진 속에서도 오랜 세월을 견뎌오면서 건축과 이런 것들을 튼튼히 하고 있고 준비와 훈련도 튼튼히 한 나라 중에 하나죠. 다만 주님을 맞을 준비 속에는 역시 사탄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어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의 지진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진 않습니다. 또 사실 우리나라는 취약한 지역이고요. 정말로 더 큰 지진이 나서 한반도 전체가 7.0 이상으로 흔들린다면 많은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당연히 우려가 됩니다. 아무도 여기서 예외될 수는 없는 거죠. 또 미국이라는 곳은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미국도 동부든 서부든 간에 그 지하에는 말이죠. 그죠? 그 지진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옐로스톤 쪽이든지, 그죠? 그 동부 쪽이든지 모두가 다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하고 평안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디 가서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을 이리저리 피해보면서 아성을 쌓고 있지만 참 애처롭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잠깐 그 학원에 그죠?
그 화산에 가서 제가 잠깐 구경을 했는데 연기가 무락무락 피고 그 화산 끓는 물에 계란을 삶으니까 까맣게 그 계란 껍질이 까맣게 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은 달걀이라 해서 쿠로다마고라 해서 그걸 한 개를 먹으면 7년을 더 산다나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산꼭대기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유황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 근방에서 사람들이 또 뜨거운 온천욕을 즐기는 걸 보면서 불이 언제 자기를 태울지도 모르고 그런 데서 온천욕을 즐기는 걸 보면서 참 애처롭다. 인간의 모습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 정치계는 무얼 그렇게 지나간 정권만 바뀌면 그 정권이 잘못됐다는 걸 다 치부를 드러내고 정보, 군사 이런 모든 것을 말이죠. 나는 어느 정치, 어느 정당, 어느 인간, 어느 대통령, 어느 목사, 어느 사람을 저는 옹호한 적도 없고 편을 들은 적도 없고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저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지켜볼 때에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잡아넣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잡아넣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주님 오셔서 주님 준비 못한 사람은 다 음부로 떨어지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미몽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된 교회로 이 땅에서 서가야지 우리는 최고의 안전한 주님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동행하다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또한 제쳐놓은 성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만 하면 눈이 빨개지거나 말이죠. 이단으로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말이죠. 관심이 없다가 이 자들은 사실은 전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짐승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나를 만드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이죠. 자기들 오면 어디 계룡산으로 오라 뭐지 어디 신도안으로 오라 어디 부천 시온산으로 오라 말 이따위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13월 사천이 조직을 한다는 둥 무슨 베드로 지파라는 둥 정말 이거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공부했다는 것도 공부도 쥐꼬리나 한 것도 없으면서 공부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안수받았다 하면서 멋지게 차려입고 말이죠.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그 연출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겹고 그것도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그 귀한 자리에 세상에 교인들을 웃기고 갑니까? 그게 설교라고요. 그게 성도가 살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세요. 나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예수님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2017년 이제 11월 이제 중반으로 접어가는 이 시간에 저는 여전히 이제 한국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지나고도 저는 미국이라는 또 선교 강야에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간이든지 다녀와서 뭔가 저 나름대로 선교의 그 바운더리를 또 확장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가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미국에 또 뉴저지든지 알래스카든지 또한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든지 동부의 무슨 뉴욕이든지 간에 이 광야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소그룹이 연결되면 저는 언제든지 아무 보수 상관없이 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 주변에서 잠잘 데 없으면은 중고차 하나라도 어떻게 얻어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잘 믿고 깨어있는다면 행복한데요. 지금 제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참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요.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이 현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잘 살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인테리어가 잘 됐는지 너무도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유하게, 그죠? 커피 끝까지 한 잔에 한 500원에도 남고 1000원에도 남는 걸 막 5,000원, 6,000원, 7,000원에 뭘 팔고 있는 이 땅. 참.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돈을 쓰는 이 땅.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참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전혀 그 반응들이 없어요. 반응들이. 변화가 없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8명만 살은 거예요. 70억이 아니라 75억의 인구가 사는 이 땅에서 몇 명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못 만나니까 포기하고 지옥 갈 준비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마음이 그냥 편치는 않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저는 이제 여기 새성지교회에서 잘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또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후원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무명으로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후원도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물줄도 보내주시며 또 김치까지 보내주시는 이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동참하는 우리 무명의 남녀 종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좀 부족하고 무지하더라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계속해서 헛소리하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나오고 저 교회로 가라, 우리로 오라 이런 소리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각자의 결단이기 때문이죠.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몰고 다녔고 자기들끼만 오면은 구원받고 뭐 휴거되고 말이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이건 성경과 독립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똑같은 성경으로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전혀 이것을 손을 못 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7교회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는 성령님으로 불타고 있는 7 금촛대로 금 기름이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2 감람나무 2 촛대가. 근데 그 2 감람나무 그 2 촛대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11장에 2 증인으로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도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2 감람나무 2 촛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후 3년 반에 이 땅의 환란 성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2 증인을 분명히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42달 동안 그 짐승 통치 기간에 증거할 마지막 이 땅의 2 증인, 말 그대로 2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헛소리 안 하는 그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마지막 1260일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후 3년 만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죽임을 당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만에 일어난 다음에 둘째 화가 끝나게 되잖아요.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만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2가지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여러분 7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를 도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죠? 심판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도는 것도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앞에 행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하늘나라에서 7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7째 나팔을 7 나팔을 부러지키는 그 천사들의 모습으로서 마지막 7째 나팔은 말 그대로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나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7월 1일에 나팔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엄밀히 말해서 가을절기인 마지막 절기인 그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과 밀접히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어제 증거했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셋째 와인 일곱째 대접이 나오는 것이고 사흘 반 만에 이 두 증인이 올라간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 거예요. 예? 그건 정확하게 그렇다면 7월 1일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르신다면 10일 동안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을 쏟으시면서 주님은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건데 바로 그날이 유대력으로는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속죄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재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은 절기는 그대로 원형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니까요. 반복이 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말이죠. 되네 안 되네 그것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겸손하게 낮아져 준비하고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 모르면 그냥 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땀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무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만 앞서가는데 특별히 그래서 왜 속죄절날 주님이 오시는 게 되는 것이고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이 땅에 셋째 와로서 계시록 그죠? 19장대로 재림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그 스가랴서를 한번 봐요. 스가랴서 보면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죠?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세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비슷합니다.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 스가랴 12장 10절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통곡하면서 울게 되면 이게 바로 속죄절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이고 스가랴 12장 10절이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두 증인이 죽어서 올라간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사건 속에 일곱째 대접을 주님이 쏟으시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애통하던 장자를 위해서 애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2000년 전에 우리들이 조상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함을 받았다가 흑적으로 보호함을 받으면서 눈물과 애통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병 타는 주님을. 그리고 세상의 666 세상은 전부 다 포도가 되어서 마지막 포도 심판으로 다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는 말이죠. 일곱째 절기의 마지막 절기의 그죠? 가을 절기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지 못하면은 계시록 아직까지 헛본 겁니다. 뭐 제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만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가을절기가 여기서 완성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진짜 가을절기의 나팔절, 속죄절, 그죠? 초막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7월 1일이라면 10일 동안 당연히 우리가 그 일곱째 대접은 10일 동안 쏟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0일 동안은 항상 7월 1일부터 10일 동안은 대속죄일이 갈 때까지 뭐예요? in awe라는 아주 경외스러운 하나님을 향하고 두렵고 경외스러운 엄청난 그 경건의 시간이 10일 동안 쫙 흘러가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로서 마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일 후에는 초막절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세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0일이 또 있으면서 1335일에 다니엘서의 12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어제 11장을 그렇게 강론했는데 과연 여러분들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졌는지 모르지만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면서 주님께 성령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쓰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의할 것은 요한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의 문제와 먼저 6장의 흰말의 문제와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입맞은 문제와 14장의 하늘을
14만 4천이 어린 양과 더불어 그죠? 그 시온산에선 이 문제와 그다음에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세너 가지를 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써요. 그 성경에도 없는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마치 부부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신랑 신부로 살 것 같이. 이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을 비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큰 환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씻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환란 가운데에 육신이 죽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구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환란 가운데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 이르라.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6,000년 동안에 많은 고통받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추수 때가 되어서 환란이 들어가서 그죠? 목마르거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목말랐고 해나 여러 가지 뜨거운 전쟁의 그 무기로 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666 짐승표를 이겼기 때문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응?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가지고 주님과 뭐 혼인잔치고 결혼하고 무슨 거죠 웨딩 마치 한다고 그런 소설을 쓰지 말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볼까요? 한참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심판이 진행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의 대접 심판까지도 다 들어본 다음에 그 안에서는 17장에 음료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 18장에 바벨론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 19장에 주님이 재림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17장에 음료가 먼저 심판받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 사탄에 미혹된 자들을 음료교회로 보고 음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른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지만 거룩한 무리들이 구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음료를 심판하셨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음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짐승이 나오는 후 3년 반 초반기에 거의 종교가 완전히 없어질 때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음료 종교는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완전히 다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후삼변반 들어가서 종교가 정치 경제가 단일화돼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이런 타락한 종교는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마치 공산당이 이렇게 공산주의에 내조하다가 이렇게 북한 좋아하다가 북한이 내려오면 먼저 총살당할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이 음료들은 예수님의 다른 것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 자들,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짐승에게 망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당연히 휴거도 못 되고 환란 가운데 들어가고 환란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짐승표 받고 차라리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데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17장의 음료 심판, 18장의 세상 심판 다음에 19장에 뭐라고 했어요? 19장 6절에 또 내가 드리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이루어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아직 계시록 19장에는. 계시록 4장에 올라가서 주님과 바로 웨딩 마치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님이 그토록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 처참한 이 짐승 세력과 싸우고 용의 세력과 싸우고 있고 지금 순교자가 발생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떨어지면서 추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7년 동안 주님과 웨딩 마치라고 만찬을 한다고요? 그런 소설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당연히 이단이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도 없는 헛소리를 하니까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7년 뒤 환란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반드시 있게 돼요. 다니엘 9장의 70일을 알지 못하니까 7년이 왜 6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7년이다 그게 어디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다니엘을 보면 당연히 7년이 나와요. 7년 다환란은 반드시 있어요.
그게 꾸며낸 게 아니라 세대주의자는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하는 목회자들이나 이 잘못 배운 자들, 이런 자들이 또 사역자들하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무지한 자들 때문에 이 영들이 다 죽게 되고 예수님의 그 양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사탄마귀에만 다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고 자기 상상으로 주님을 믿고 있어요. 전혀 주님이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의 이 묵상의 핵심은 소설을 쓰는 자들아 정신 차려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혼인잔치를 한다 하니까 이 지상에는 7년 동안 야곱의 환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와 같이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죠?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고요? 그런 소리를 해대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응?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이 종으로 세워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7년대 환란이 있고 7년의 그 큰 야곱의 환란이 있지만 7년 혼인잔치가 어디 있어요? 거기 7년 혼인잔치가 어디 있냐고요? 어린 양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7년대 환란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혼인잔치를 하냐고요. 혼인잔치가.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이르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먼저 교회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승리의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혼인계약이 7년으로 하늘에서 그 지상은 환란이 있는데 7년 하다 끝나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통일 암흑의 교가 말이죠. 그 머리다가 말이죠. 이렇게 금멸관 쓰고 진짜 백마 타고 꼴값을 떤 이런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그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 자들이 인간이 그 똥 싸는 인간들이 말이지 지가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흉내를 낸다니까 이 자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더럽고 똥 싸는 자들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과 동격으로 말해서 지가 무슨 주님과 완전히 동격이 돼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명령하고 말이죠. 말이죠 이렇게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추잡하고 더러운 자들이죠. 응? 어떻게 예수님 같이 맘먹고 주님이 자기 종로로 삽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이 그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죠?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님이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시지만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부 같은 어떤 이런 예수님과 단둘이 결혼을 꿈꿔요? 그런 것들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설을 쓰는 믿음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면. 어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7년 있다고 했어요. 예? 7년은 다니엘이 70주의 마지막 한 일회를 얘기하는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 전에 교회는 빌알비의 약속한 것처럼 그 시험의 때인 그 한 시간, 다시 말해서 야곱의 환란이 7년을 면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 추수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실절로도. 그죠?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해서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그 혼인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 이 주님과 만난 거예요. 그것이면 됐지 뭐 주님과 또 어디 천국에 딴 데 가서 무슨 혼인식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소설을 쓰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답답한 거지요. 예수님 자신에게 올인하세요. 다른 거 혼인식에 관심도 말고 이거 혼인집에도 관심이 많고 혼인집이 몇 평짜리인가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올인하자라니까요. 그 어린 양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과는 관계고 주님이 가진 나라와 어떤 그 멸류관에 관심 있고 주님과의 어떤 그 결혼한 그런 주님 자신이 우리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러니까 혹세 몸이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긴 자라고 해서 내가 감람나무니 내가 두 감람나무나 해가지고 저들이 말이죠 그 손 씻은 물에 말이죠 그걸 먹으면 생수라고 이따위로 많은 사람이 속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더 고단수로 사탄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속이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속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 비슷합니다. 한 개만 틀려도 주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에는 우리가 뭐를 따시겠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14장에 하늘 보자 이렇게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을 꼭 이것을 유대인이 아니고 이것은 뭐 교회 시대에 들림받은 우리 휴거자들이라 천열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각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란 가운데 천열매인 말 그대로 14만 4천 유대인 중에 첫째 먼저 그들이 순교하면서 첫째 부활을 했다기 때문에 천열매로 보야지 모든 교회 시대의 모든 천열매가 여기 14만 4천만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4, 5장이 이미 교회가 2, 3장에 떠나가지고 4, 5장에 하늘 보좌에 갔다면 6장부터 시작된 환란 가운데에서 이건 천열매로 봐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이 들으려면 들으세요, 마음대로. 그러나 절대 이방인 교회는 여기 14만 4천인지 두 중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도 아니면서 무슨 영적 유대인 이스라엘 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엄청난 사명 나라라고 하면서 완전 이스라엘이 갖는 모든 거 다 뺏어가고 내가 다 그 자리에 막 종횡무진해요.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돌감남나무. 이스라엘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이루면서 함께 그나마 깨어있는 이스라엘 형제들과 같이 이 교회 시대에 떠나는 겁니다. 이 교회 떠나지 못한 자들이 환란이 들어가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이 물론 민족적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100% 구원받는다고 보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가랴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3분의 2는 멸절하겠다고 했어요. 멸절. 참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스가랴에서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 가운데 던져져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3분의 2는 사실은 다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3분의 1이 남아서 연단받으면서 불 가운데 구원받고 광야에 1260일 동안 보호받다가 재림하시는 그저 속죄절날 재림하시는 주님 일곱째 이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는 속죄일날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대속죄일날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애통하고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스가랴서에서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런 대속죄일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3분의 1이 구원받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니까 우리 이방인에 살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때문에 그 성경 때문에 그쪽에 태어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간신히 지금 주님 믿게 된 우리들이 교만을 떨고 다 제쳐놓고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냥 끝난 나라고 버린 나라고 완전히 뭐 일루미네이티니 프리메이신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교제할 필요도 없고 그 두 증인은 상징이 아니고 또 신구약 성경 상징도 아니고 저는 이것은 분명히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해서 엘리야와 모세일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들이 완전히 무저갱이 열려서 사람들을 난리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의 말이죠. 있죠?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 악한 천사가 놓여가지고 2만만의 이 사악한 귀신떼들을 일으켜서 사람 3분의 1을 죽였으면 귀신 한 마리당 10명 이상을 다 잡아먹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속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파송하고 에녹을 파송할 수 있다는 걸 뭐 생각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오냐? 뭐 환생설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환생설과는 다른 겁니다. 왜? 이미 이때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과 땅의 문이 다 열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지금 주님의 나라에 가 있고 근데 주님께서 두 증인인 엘리야와 그죠? 모세를 안 보냈겠어요? 가장 유력한 자들이 그분들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666이 일으킨 계시록 13장의 짐승 세력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 자신의 분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해요. 그죠?
무적행위로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해서 후3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용의 권세를 가지고 지가 힘이 나서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명을 마침과 동시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기 때문에 사흘 반 동안 죽었다가 사흘 반 후에 살아나가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 10분의 1이 주고 죽은 사람이 7천이래. 이건 다 어떤 이것은 굉장히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셋째화가 이름으로써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버리잖아요. 결국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나팔절이, 이때가 진짜 원형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동안은 다 이 사람이 농사 짓고 뭐 하는 것들은 다 하나의 연습이었다고요. 훈련이었고 준비였고, 그죠? 깨어라, 회개하라, 그죠? 왕이 오신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 못들은 결국 마지막 나팔까지 가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었잖아요. 양극 나팔이 뭐예요? 뿔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결국 뿔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양극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나팔을 부른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응? 어린 양과 혼인잔치 한다고요? 그런 혼인잔치 하는 건 혼인잔치 하지만 거기 성경이 없는 걸 자꾸 소설을 쓰면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어디서 성경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 때문에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이 금초대 교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별인 일곱 주님의 종들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들을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속게 되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천당 갈 줄 알고 주님 만날 줄 알고 말이죠. 예수님 만나서 말이죠. 그 웨딩 마치 할 줄 안단 말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건 남녀 그 결혼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만나 주님이 보좌에 앉게 한다는 축복 속에 그 자체가 혼인잔치보다 더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서 신방을 차리고 어디 무슨 놀러 가고 무슨 어디, 그죠? 신혼여행 간다는 거 생각합니까? 이렇게 소설을 써서 주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요한계시록에 그런 소리가 있어요. 7년 대 환란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성도들이 그때 비로소 그 세마포의 그 결혼 예복을 입게 돼요. 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모든 심판을 마치고 지상에 재림하고 천년왕국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미리 7년 대 전에, 그죠? 계시록 4장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요? 그런 소리가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보좌로 가서 주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데 참석하면서 영광의 새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석에 우리가 참석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디 예루살렘 어디 가서 논다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면, 이게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냐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설을 쓰는 그런 허구에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사람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따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과 자녀와 자기 친족들을 잘 지키면서 복음 전파 먼저 하세요. 딴 곳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존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잠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 앞에 깨어있는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이 자기 처자식 정말 가정에 정말 떼거리도 없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하는 이런 종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눈을 씻고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사명.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물질을 더해주고 사람 수 채워주고 말이죠. 이런 것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더 죄를 더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절대 우리 이방인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야나 모세와 에녹과 어떤 사람은 또 나사로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두 인격체가 후 3년 반 동안 짐승 세력의 666 정부와 맞서 싸우게 된다. 이들이 죽을 때 세상은 완전히 이제는 셋째 대접으로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주님이 재림한다. 그걸 아시면 요한계시록 11장은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찾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7년 대환란이 빨리 셋째화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에도 우리가 뭐 갈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천년왕국 후에나 하늘의 공중에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것은 천년왕국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 그 하늘에 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때,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비로소 땅에 내려오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죠? 그 보좌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역사가 돼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 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도 지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루살렘 성을 땅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혼인잔치하고 막 이렇게 난리친다는 말은 그건 다 소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죠?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건 뭘 더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따로 주님한테 가서 무슨 저기 혼인잔치 하자고 하고 저쪽에 신방 차리라고 이게 무슨 소리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 소설을 많은 사람들이 써놨기 때문에 전혀 계시록을 봐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생명 거쳐 사는 광야의 사역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사실은 계시록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소리 다 하고 말이죠. 죄짓 거 다 짓고 그죠? 욕심 부릴 거 다 하고 그리고 남 중상모략할 거 다 하고 말이에요. 챙긴 거 다 챙기고 말이에요. 간섭할 거 다 챙기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정말 가슴에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깨어서 기다리는 남녀 종된 여러분들은 집사나 평신도나 이런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온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에요. 응?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꼭 읽어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너무도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외에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부터 온 천사가 아니라 그보다 할아버지라도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우리 광야의 소리를 애청하는 모든 여러분, 주의 남녀 종된 여러분, 이 시대가 매우 어렵고 어지러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새성지교회의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새성지교회 우리 남녀 귀한 종들과 또 이곳에 오가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계속 함께 하면서 이 소리를 듣고 함께 후원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 시대에 본받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가 언제든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세무민 당하지 마시고 성경 떠나지 마시고 특히 요한계시록 떠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함께 할 때 함께 금초대로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계시록 2, 3장에 각각 이기는 자들만 모두가 보좌에 앉게 되고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사대교회 이기는 자처럼 돼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이기는 그 승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여러분들이 먹고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년왕국
그죠? 후에도 영원한 그죠? 백보자 심판에서 면제받고 영원한 승리를 하기를 바라고요.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 같이 힌도를 받고 받는 자밖에 이름이 없다는 그러한 승리의 그 힌도를 받고 감췄던 만나를 먹는 여러분이 되시고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혈백배를 받고 철장 권세를 받아서 정말 이 마지막 그 666 세력을 부수면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룩 할 때 그때 주님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같이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과 흰옷을 입고 다니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흐림을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보좌에 함께 주님과 앉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로 그 사소한 감정과 사소한 인정이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잘못 쓴다면 우리는 더 죄 짓는 일에만 동참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믿음이 적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말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과 밀접한 교통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저 꿈과 계시와 무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일은 거의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완성해 주셨거든요. 또 성령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지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넘치고 너무너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생명수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생명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만났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날 때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지진 때문에 참으로 이 어설픈 방송과 대책 없는 그 방송에서 계속 뭐가 어떻다느니 뭐 북한에 뭐가 내려왔다니 누가 죽었다느니 그거 맨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 물론 안 보면 간단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뉴스는 뉴스로 끝나시고 정말로 저런 뉴스든지 관심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좀 하루 종일 방송했으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나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궁색하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깨우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어찌 그렇게 세상에서는 진짜 보석과 하나님 자신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이렇게 희귀하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금축대로 보시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의 심령을 내어주지 마시고 세상에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의 어떤 말씀으로 세상 것으로 사탄 마귀가 치우는 그 광명의 그 사탕 발림으로 절대 여러분이 성전에 주님이 계심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정결한 주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그날이 가까웠으니 더욱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 주님 모시고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호련히 하늘보좌에서 승리자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맡겨준 모든 양떼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